27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서 27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 28번째까지 하면은 열왕기서가 마칩니다. 이제 터널 공사의 마지막 2단계가 남았는데, 이제 이 2번을 지나가고 나면 그 왕들의 역사가 쫙 뚫려서 터널 개통이 되는데, 이 2번 이제 빠지시는 분들은 터널이 안 뚫리면 동굴이 됩니다. 캄캄한 데서 헤매게 됩니다. 마무리 2번을 잘해 봅시다. 예. 예, 지난 주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 21장에 이제 므낫스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들 가운데 역대급으로 악한 왕으로서 55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예,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얘기 많지만 이제 건너뛰고 22장, 23장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지난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제목을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히스기야 일생에서 이제 큰 두 가지 사건이 그 대국 아수르를 물리친 사건이죠. 물리쳤다기보다도 어떻게 됐는지 자멸해서 물러나게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것이 나옵니다. 이 2번 다 다른 것이 없고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얘기로만 나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고, 근데 아수르 침공 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실 때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신 목적은 자신의 어떠함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갈망과 그 일치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당신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2번째 죽을 병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우리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기도가 구약의 기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알려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너희 양심에. 서로 참 완전한 교통이라는 것이 서로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모른다 싶으면 경계하게 되고 무슨 의도를 숨겼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속내를 다 드러내도 괜찮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졌다, 아신 바 됐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역대급 찬사잖아요, 이게 왕들 가운데. 근데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을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누가 더 위에 있는 어떤 칭찬이 더 큰 것 같습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22장부터 요시야 왕을 보면은 요시야는 8세에 8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주 그 악한 왕이 55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통치를 했고, 그 아들 암몬이 2년을 왕이 있었는데 이제 쿠데타로 2년 만에 물러나는 건 거의 죽거나 이제 살해되거나 쿠데타거나 이런 거죠. 거의 57년, 거의 60년을 잃어버린 60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이제 악정을 행하니까 그 아버지 때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의 민심이 폭발해서 이 아몬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근데 계속 정말 성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조금 성군이 아니라 완전 최악의 왕이 나오고 다시 또 최상의 왕이 나오고 이런 역사의 되풀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군 밑에서 폭군이 나오고 또 폭군 아래서 성군이 나오는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반면교사 같은 일이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또 설명이 부족하고, 어쨌든 혈통을 따라 계승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히 계승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도 날 때부터 천재였는가? 날 때부터 성품이 이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성경에 딱 이유를 말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오던 방식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이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들었던 선지자가 2사람이잖아요. 들어는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들어는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2사람이 사실은 선지자 중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죠. 새 언약의 경륜, 예레미야 31장 33장에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속에 기록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알랄 필요가 없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신약을 여는 새로운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진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전에 봤듯이 요시야 왕,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7살에 이제 왕이 되었죠. 아달레아라는 이세벨의 딸이 여왕이 돼가지고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면서 아합 가문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던 무시무시한 피해 여왕 아달랴가 나왔는데, 그때 여호야다와 그 아내가 이 요아스 왕을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을 숨겨 키우다가 이제 7년 되는 채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아스 왕의 선정을 뒤에서 밀어주게 됩니다. 그 요야다가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독불 장군은 없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정말 선왕이 된 이런 사람은 없었고, 옆에 다 누가 있었죠, 보면은. 옆에. 그렇게 보면 이제 요시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일단 주목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고, 그다음 16살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의 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역대하 이제 34장, 35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들을 묘사하는 데서는 역대서가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역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남왕국만 언급하고 있는 대신에 열왕기서는 남북 왕국을 다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20세가 되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정결케 했다. 이스라엘 전역까지 우상을 이제 타파했단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산당을 없앤 왕은 솔로몬 시절부터 해서 있어 왔던 그 산당이 히스기야 때 처음으로 산당을 없앴단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다시 산당을 없앤 60년 잃어버린 세월을 지나서 다시 이제 산당을 청산하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정결케 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전역까지 우상을 타파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나서 국력이 아주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복지가 거의 무주공산처럼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우상을 타파하고 이래 손을 뻗고 이제 통일 왕국을 꿈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26세 때가 되어서 또 6년이 더 흘러서 성전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성전을 보수하자니까 이제 헌금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함을 다시 놓고 이제 헌금하게 하고 하는데, 그 성전에 은화를 넣는 그 헌금함 속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헌금함 속에서 잃어버린 모세의 율법책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거를 서기관 사반이 왕께 가져가서
왕한테 율법 책을 읽어주자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율법 책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곡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전개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거의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놔 가지고 전국적인 유월절을 거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 재력가들이 다 재산을 내놔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지금 히스기야 왕 때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없거든요.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해도 왜 유월절을 안 지켰는가? 토목공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유월절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의미가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급히 나오면서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해 하는 성질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성질, 누룩 없는 떡 같은 성질, 쓴나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초 성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좀 더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란 것은 이집트를 이긴 기억이잖아요. 도저히 종되었던 백성이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요시야 시대 상황, 이 시대 상황은 약화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북쪽에 대국 아수르가 있고 유다는 속국 형태로 있었고 멸망되진 않았지만은 속국 형태로 있었고 남쪽은 이집트가 있었고 또 요시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강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것은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밖에 없죠. 유월절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를 이기고 나오게 했듯이 강국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그게 큰 의미죠. 우리는 지금 그런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내 처음 부름받은 자리를 기억하자. 이런 것이지만은 지금 이 열왕기 하를 이제 독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집트를 이긴 기억으로 아수르와 또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상기시키는 거죠. 전 국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율법책이 이제 헌금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앞에 열왕기하 이제 12장 요아스 시절로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아스 시절에 처음으로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때 지어놨던 그 솔로몬의 영화가 점점 쇠락하고 뭐 성전을 고친다든지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요아스 시절에 성전 이제 보수 공사를 하자니까 헌금을 걷어야 드려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사장 그 유명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 헌금함을 만들었다 하는 말이 이제 열왕기하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헌금함을 처음 만들었죠. 그럼 누가 이 속에 율법책을 넣어놨겠는가? 뭐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린 여호야다가 이 헌금함을 만들었으니까 그 영향이 아니었겠나. 헌금함을 만든 사람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겠는가. 우린 뭐 탐정 소설은 아니지만 추리해 보면은 여호야다 시절에 성경을 넣어놓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정말 왕실에 묻혔던 제사장,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기억되는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이 요시야 시대에 와서 개혁의 불씨가 될 만큼 그런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과연 있었는가? 율법책이. 율법책이란 말은 여호수아서에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 뭐 쭉 내려오면서 율법책이란 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단지 언약궤를 뭐 언약궤가 어디 갔냐 이런 언급은 있어도 율법책은 없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네가 율법책에 있는 대로 행하면은 복을 받고 하는 이제 언급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시대에 처음으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이전까지는 거의 구전으로 내려왔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서의 일부분이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다든지 이런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오경 이제 율법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시야 시대에 이제 지금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부분적인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그때 이제 대대적인 기록 작업이 이루어지고 요시야 시대 모세 오경이 거의 지금 형태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시기였죠.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는가? 인간이 언제부터 똑똑해진 것 같습니까? 예. 그게 이제 BC 한 6세기에서 8세기 이때 중국에서는 뭐 공자, 뭐 맹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 백가가 나오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시절이었고 그리스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어떤 이제 돌을 트던 시기고, 또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생겨나고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그 시기가 유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시기가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시기 정도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일신 사상이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유일신 사상이 생겨난 것이 요시야 시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진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39세가 되어가지고 8세 왕에 즉위해서 31년을 통치했으니까 이제 39세가 됐는데, 이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느닷없이 전쟁에 휘말려서 어처구니 없이 왜 그랬을까 하는 대답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채로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는 네 왕이 남았는데, 이 네 왕은 사실상 아무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왕에 가까운 그런 왕이었죠. 이 시기가 이 요아스 왕 시기가 지금 아수르가 그 당시에 대제국으로 있다가 왕국이 이제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면서 그때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는 약해되고 하니까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바벨론이 너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아수르와 여기서는 아수르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이제 동맹 관계가 돼 가지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의 느고 왕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길그미스에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가는 길이 이 블레셋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할 만큼 여기서 이제 강대국들이 점령을 하자면, 이집트를 침략에 들어가자면 이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이집트가 북쪽으로 진출하자면 이 길을 따라 진출하니까 늘 이 길은 대국이 지나다니는 전쟁터의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유다 왕 요시야가 갑자기 끼어들게 된 거죠. 지나갔는데,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갔다.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은 23장에
그 28절에 29절에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갔다고 했는데 치고자 올라갔다고 돼 있는 게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은 도우러 올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 원래 히브리 말에는 그냥 아수르를 향하여 올라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도우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느닷없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길목에 나타나니까 애굽 너고 왕이 지금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길을 비켜라. 나는 내가 상관할 자가 있으니까 전쟁 그냥 이제 비켜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비키지 않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더 이제 치르고 덤벼든 거죠. 이 이집트에 덤벼드니까 조금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단칼에 다 어찌 된 거죠. 요시야 왕은 화살에 맞아서 이제 병거에 실려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송돼 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제 요시야 왕의 결말입니다. 그 아주 위대한 왕의 결말로서 너무 허무하게 마쳤고 사실 아까운 죽음이죠.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길을 지나가는데 개입해가지고 왜 개입한 줄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은 길을 비켜라 너를 치려는 게 아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다가 이제 활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머깃도라는 곳에서 머깃도 전쟁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깃도가 그 유명한 곳인데 아주 이 왕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요새 같은 지역이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겟돈이 이제 머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머깃도 이 지역을 놓고 말한 것이죠. 이곳은 왕들이 전쟁을 치렀던 그 고대부터 그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를 정복하려는 자는 가장 먼저 머깃도를 정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지역이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그런 이제 이 중동 성세를 빗대어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상징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 이 지역을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죽었습니다.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예, 지금 이제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요시야 이야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뭘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하여튼 같은 시대에 살았고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시야에 죽었을 때 예레미야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죽음을 두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서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에게 부르게 했다는 얘기가 역대하 3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를 볼 때 직간접적으로 어떤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한 말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 문은 이제 성전 문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문에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획기적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전 하면은 이 시대까지만 해도 당연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러다 우상을 섬기고 딴 걸 찾다가 계획하는 때마다 이 성전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했는데 예레미야만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예레미야만 유독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표면적인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성질이 있는 왕이었으면 이 예레미야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발언을 마구 하고 다녔죠. 그리고 앞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도 절망하는데 이사야는 희망을 늘 불어넣죠. 그런데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한 왕이었습니다. 이건 망해야 된다. 왜 망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했는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그런 시점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길을 예비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신약의 길을, 예수의 길을 예비한 거죠. 침례를 줬다. 물속에 잠겼다. 이것은 구약의 한계를 끝내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식들은 결례거든요. 결례.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나갔다 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결례라고도 하죠. 씻는 의식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뭐 깨끗게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거는 다 결례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것의 한계를 본 사람이죠. 그걸 한계를 보고 끝나야 된다. 구약은 끝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놓은 사람이란 겁니다. 사실 원조가 된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성전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것은 구약 역사에서 이 열왕기 왕들의 역사에서 정말 역대급 종교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종교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로 보면 돌 맞아 죽을 소리를 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을 새롭게 말한 선지자구나, 왜 예레미야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인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참회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3장 26절 7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요 앞에 25장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요시아가 아까 처음 말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 때문에 화가 나서 요시아 왕이 아무리 잘해도 풀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냥 문자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백성을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거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예레미야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거죠. 예레미야로.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리라 하는 이 말과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시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일단 오래 참으셨다고 볼 수 있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쓴맛을 보는 것이잖아요. 쓴 나물을 먹는 것. 어린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인간은 이 유월절의 쓴 나물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삶의 쓴맛을 봐야지 정신 차리는 존재다, 인간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야곱이 한도뼈가 꺾여졌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 이 말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우리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100세 알았지만은 또 다르다, 또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건 또 다른 문제구나. 전에 한 말 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평생 죽음학을 연구하고 인간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글을 썼던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려 죽으니까 너무나 불안해하고 막 원망하고 화가 나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남의 죽음이었고 지금 내가 겪는 건 내 죽음이다. 마치 동물원에 철장 속에 갇힌 호랑이를 보는 것과 그 호랑이가 철장을 열고 나와서 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게 차이만큼 다르다.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는 것과 진짜 쓴맛을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는 우리는 지금 쓴맛을 봤습니다. 쑥과 담즙과 이 세상의 모든 쓴 것을 난 다 맛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낙심치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신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평소의 고백과 숫과 담접을 고초와 재난과 숫과 담접,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그 쓴맛을 다 본 후에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온 습과 담적과 이 고초와 재난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이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은 이것이 끝이다 잃어버리는데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도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버섯도 이제 버섯 씨가 나무에 있다가 이제 그 나무를 탁 넘어뜨리는 어떤 충격이 가지면 그것서 발아대 나온다고 그러거든. 팍 이제 버섯이 피어져 나오는데 우리 속에도 어떤 상황이 탁 오면은 유월절을 늘 기리고 있다가 진짜 쓴맛을 보게 되는 날, 그 쓴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제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쓴 나무를 먹는 자리에서 쓴맛을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전에 무엇이 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이제 형제들 60대 형제들이 아내를 먼저 보내는 일이 올해 작년 뭐 계속 생겨가지고 이제 60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있을 때 몰랐는데 그래서 한 분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 가서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남자는 웃는다는 이야기 완전 거짓말이더라. 밤마다 운대요, 밤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없으니까 귀중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아는 시간, 그것이 이제 쓴맛을 보는 시간이었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귀중한 것이 귀중하게 여겨질 때 비로소 이제 귀중하게 쓰여지는데 귀중한 걸 모르면은 그 가치를 모르면은 잃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가치를 모르면 가족을 잃게 돼야 알게 되고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나라를 잃게 돼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게 되는 거죠.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다 그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그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 인생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싹이 트는 그런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